이제 봄바람이 불고 야외 활동하기가 좋지요. 야외 활동하기가 좋아서 물론 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주일날 어긴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수요일도 우리 장로교에서 정한 공교회 공예배입니다. 바람이 불고 좋기는 좋지만은 그래도 세상보다는 주의 전을 더 사모하시고 그 수요일도 되도록이면은 꼭 이렇게 주의 전에 참석하셔서 세상에 일을 하시는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에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남의 회사에 이 덕을 끼쳐야 될 분들 그분들이 7시까지 일해야 된다면 그 시간에는 그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하는 시간이 이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과 겹치지 아니하면은 되도록이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하면서 주일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면 인간은 자꾸 죄된 본성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수요일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그날 기념해서 3일밤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그런 질서를 어지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주일 외에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뭔가 보니까 성실하게 사는구나. 우리가 저들에게 주일만 지켜주니까는 참 저들은 막 열심히 보통은 6일 동안 7일 동안 일하지만 저 사람들은 하루만 쉬어주니까는 막 10일 이상의 분량을 해내는구나. 이렇게 저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게 콕 나와서 전도지 돌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삶의 예배, 생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지고 이 전도입니다. 내 생활은 개떡같이 엉망으로 하면서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니나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생애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도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에베소에서 그랬습니까? 맞죠? 에베소지요? 3년 동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돌려서 3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3년 뒤에는 우리가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갱그리아에서 유식 행위를 행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고린도에 에베소에 있을 때도 뭡니까? 무슨 서원입니까? 무슨 서원에서 2년 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두란노 서원에서 저보다 낫네요. 제가 이제 알게 드리니까 저보다 낫네. 저는 이점이 많아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장막 짓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두란노 서원에서 같이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도들, 그분들을 일하는 데 가서 독려를 했어요. 독려를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어제 CTS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지금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 부흥회 참석하는 게 은혜가 되지, 그 부흥회 참석 안 했다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발상이에요.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집에서 뒹굴뒹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은 부흥회 오세요.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꼭 직장에 있는 사람까지 다 조퇴하고 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식의 발언을 하니까, 그거는 제가 들어봤을 때,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는 아멘 그러는데 나는 보면서 노멘이더라고요.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세상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하라는 그 시간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또는 되도록이면은 잠이 없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만큼 전도가 됩니까? 나이 들면 또 직장에서 오라 안 그러고 집에 있으라 안 그럽니까? 그럼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새벽 재단에도 나오고 또 점심 먹고 나서 또 궁금하면 또 교회 나오셔서 또 기도도 하고 저녁에 철야 예배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그런 건 얼마든지 교회 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일해야 될 그 시기와 시간에 교회 와서 뭔가 신비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분명히 이렇게 하라는, 이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 말씀대로 하셔서, 잘못된 건 제가 하나님 앞에 책임 받을게요. 이렇게 열심히 세상 일도 하고, 교회 예배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예한교회 사역이 감당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10절 말씀만 해도 물에서 건져낸 자라 모세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절의 말씀이 끝나는데 지금 바로 장성하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에 모세가 장성하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7장 23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는 그 나이가 40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11절 사이에는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계속 하셔야 될 말씀이 있을 때는 한 장, 그러니까 여러 장에 걸쳐서 그 하루의 일, 이틀의 일도 얘기를 하십니다. 하시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닐 경우에는요 이렇게 40년도 헐떡 지나가는 거예요. 왜? 모세가 장성해서 어떤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섰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제가 어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지금 물에서 건져가지고 애굽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까지 또 성경에 기록하면 성경이 한 권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걸 아시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이 되었는데 40이 되어가지고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그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나가본다고 그럽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은 아니지요. 자기 어머니가 젖을 키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어떤 분은 3년이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7년을 봐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시기성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는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간 시기는 제가 볼 게 정확할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두트모스 1세가 지금 왕에 있습니다. 바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가 왕궁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명령해놓고 자기가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모세가 두트모스 1세에게 들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궁에 지금 두트모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트모스 1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바로 공주가 그 모세를 왕궁에 넣어서 그렇게 이제 애굽식 자기 이제 왕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고등학문의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내나 7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보십시오. 거기서 나이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문을 이제 그때부터 시키는데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7살에 들어갔든 3살에 들어갔든 그거는 개의치 않고 그가 있었던 기간은 30몇 년, 한 30년 이상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았던 세월만 보더라도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모세는 40년이 지난 지금 이 히브리 땅이 나타나서 고센 땅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막 키우고 아무 따나 했는데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키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만들어 주셨어요. 형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로부터 교육받고 형제는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지. 신비주의자들처럼 말이죠. 하늘에서 맨날 계시 받는다, 무슨 말 받는다. 손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현혹돼서 가지 마세요. 능력 받았다. 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 능력 나도 있어요. 저한테 그냥 배우세요. 하나님은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라는 것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요괴배치, 하나님 섭리는 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섭리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유모를 구하고 막 이런 섭리는 있습니다. 그 섭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 섭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벳에게 가가지고 요게벳이 이제 그 아이 모세를 키울 때 젖을 먹이서 키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애를 키울 때 젖을 먹일 때 애가 어디를 쳐다본다 그랬습니까? 자기 엄마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교통을 해요. 무슨 말을 해서 교통하겠습니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태아가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가 있어요. 그럼 태아는 지금 말을 못 들어요. 그런데 태아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바른 생각을 하고, 이야기가 커서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좋은 음악 듣고, 나쁜 음식 안 먹고, 그리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책 읽고, 그러면서 태아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통하는 텔레파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일 때 아이를 쳐다만 보고 있어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아이를 쳐다보면요. 아이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엄마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싹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먹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기 몸에서 난 젖을 먹이면서 애를 바라봐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젖 물려놓고 아무리 쳐다봐도 애가 못 알아들어요. 소젖을 먹여놓으면. 소젖은요 아무리 물려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모유가요.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모유 얼마 안 먹이고 애를 끊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만드셨습니다. 의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셔서요. 아이를 키울 때 젖이 나오는 거는요. 먹이라고 젖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나오라고 말했으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젖이 마르고 마를 때까지 먹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하면서 부모 또 된 입장에서는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싶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걸로 너는 이렇게 자라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애굽에 지금 비록 그 왕자로 가든지 네가 나중에 바로가 되든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이스라엘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너는 그 이론으로서 만들어진 이 땅에 나온 하나의 생명체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육이요. 어릴 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보면요.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이 이런 식으로 하얗대요. 어릴 때 여기다가요. 뿌리는 대로 그 아이가 인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릴 때 교육시킨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커서 교육시키면 안 들어가요, 머리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모세가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그 교육받았던 그게 보세요.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출애굽해야 될 사람이다.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 우리요. 잘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젖먹이실 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요, 자식은요, 부모의 교육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부모로부터 교육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부모는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가르치고, 내가 좋은 모양과 뽐새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요, 부모도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배운, 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십니까? 아이들이 잘못될 때 뭐라 그럽니까? 잘못된 아이라고 그럽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해요. 잘못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아이가 나온다 그래요. 부모가 분명히 아이가 잘못하는 걸 보면요, 뒤로 거슬러서 올라가면요, 부모가 잘못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 아이는 없어도 문제 부모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요, 내가 잘해야 됩니다. 문제 부모가 안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를 저지르면서 문제가 되지 마라 그런다고 애가 문제가 안 됩니까?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자기 모세에게 교육했던 그 교육법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애가 어렵고 힘들고 나태해 있을지라도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자식에게 줄 게 뭐 있습니까? 믿는다면서 크게 부자로 사는 것도 잘못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믿는 자들은요, 조금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부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벌려면요, 나쁜 짓 안 하고는요, 큰 돈 안 벌립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돈을 벌었다 치더라도 말씀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자식 교육을 히브리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의 사상을 잘 배워야 됩니다. 저도 요새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상이요 대단한 사상이더라고요. 죽는 거 그런 거는 아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째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자는 자식을 잘 키우는 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부모는 또 그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그게 또 그들의 본분이 다 나이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세월 따라서 다 하나님 주신 본분이 있어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그렇게 우리 그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게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형제들이 이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노동하는데 보니까는 큰 어떤 이 사람으로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노역을 하고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이라는 말은 그래요. 그 마이사라 하는 이거는 이제 노동이라는 말인데 이 성경에 쓰인 이 말씀은 마이사가 아니고 시벨르탐이라는 이 노동이라는 거랍니다. 이 시벨르탐이라는 뭐냐면은 혹독한 노역, 고역을 말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은 이제 히브리 말로 표현을 하면은 원래는 마이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노동은 그런데 여기에 시벨르탐이라는 말은 죽지 않을 만큼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고역을 시키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키고 있으면서도 이 애굽에 있는 간역자가 자기 동족을 패는 거예요. 채찍으로 일 안 한다고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모세는 나는 애굽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고역 중에서도 막 채찍을 들고 있으니까 그를 불러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모세가 이 왕자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왕자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투투모스 3세와 같이 왕자입니다, 이 사람은. 왕자인데, 이제 왕자의 복을, 이제 왕궁에서 나올 때 왕자의 복을 입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역자에게 너 왜 때리느냐? 너 이리 와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세가 좌우를 둘러봐서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지금 일하는 데 어딥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좌우를 둘러봐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자의 어떤 기풍이 없으면은 간역자가 따라옵니까? 간역자도 나름대로는, 애굽에서 높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왜 그랬느냐? 이러니까 이제 자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썩이 나서 아마 때려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좌우를 살펴본다고 되지 않습니까?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죽였던 것이거든요. 좌우를 살펴서 없었다는 것은 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애굽인으로서 왕자로서의 자기의 그 직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우를 돌아보고 이제 죽였는데, 여러분, 모세가 여기에서 잘못한 게 뭡니까? 좌우로 돌아보면요,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없으면 패 죽여도 됩니다. 모세가요, 좌우로 돌아보고 사람 눈을 의식했는, 이게 잘못인 거예요. 모세가 진짜 이 간역자가 잘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있는 사람을 또 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시베르탐이라는 말은요, 이 일 자체만 해도 고역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왜 그래 하느냐 했을 때 안 달라들었으면 그냥 뭐 어떻게 됐을 건데, 그래갖고 달라드니까는 좌우를 돌아보고 사람 없는 걸 보고 죽였거든요. 이게 의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못하는 건 뭐냐? 모세는 누구를 믿는 백성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좌우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위를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좌우를 보는 거예요. 좌우를 봤다는 건 사람을 봤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히브리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하심에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걸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바람에 모세가 제가 다른 분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실패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은요, 실패하면은 다시 훈련시킵니다. 지금 이 시기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죽는다고 난립니다. 고역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입장이고, 고역을 통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아미사의 노동이 아닙니다. 아미사의 노동이 아니고 시벨르탐이라는 노동으로 지금 엄청난 고역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애들은 자꾸 죽어가고 있지요. 노역으로 인해서 노인네들은 지금 노인네들 죽어가고 있지요.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막 줄어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지금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훈련에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더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역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모세가 받아냈으면 지금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건데, 모세가 지금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애굽에 가서 훈련은 오늘 이 속이 와 이런지 모르겠네. 아까 샌드위치 먹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뭐 설교하기 전에는 뭐 콜라도 안 마신다 그래요. 콜라 마시면 끄르륵 한다고. 되도록이면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에 합했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더 고생을 안 했어도 될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필요한 훈련 안 시키십니다. 훈련에 합격하시면 그대로 쓰시는 분이에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에서, 홍해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에서 12탐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탐하러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에 성공했으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치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으면요, 그냥 가나안 땅을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사락하는 숫자가 이 훈련의 숫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똑바로 받지 못하니까는 40년 훈련을 또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우리가 모세를 믿는 사람으로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제가 말하는 것도 좀 불충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또 맞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쓰임받지 않는 자는요, 훈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사되기까지 훈련받고, 장로되기까지 훈련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장로가 같더니, 권사가 같더니 욕을 해도요, 일반 성도보다는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간, 참, 훈련 없이 쓰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훈련으로 인해서 쓰시지.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갖췄지만은 이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모세가 이렇게 혈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가 지면에 성한 자, 모세보다 더 성한 자가 없다 그랬지요. 그 말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한 자다. 그래서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얻는다. 그렇다고 제가 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그래서 모세가 그 온유가 지면에 성이기 때문에 모세가 얻은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 가나안을 얻지 않았습니까? 큰 천국 가나안을 얻지 않습니까? 온유의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아시고 온유라는 거는요. 물론 온유한 것도 온유한 거지만 하나님을 위한 의를 바라는 것도 온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예요. 의. 온유. 그 온유는 지금 우리가 그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럴 때 복음을 전하면서 뭐 나에게 신체적인 고통이 온다든지 그럴 때도 참고 또 저 이단에게 가서는 칼을 들이내고 막 이런 게 온유예요. 그냥 멍청이 바보맨처럼 앉아있는 게 온유 아닙니다. 여하튼 이 모세는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애굽의 이제 간역자들이 이 애굽으로 치면은 이 공군들 아닙니까? 이 나라를 어느 나라든지 그렇고 어느 시대든지 그렇고 지나갔던 시대든지 지금 지나가는 시대든지 앞으로 지나갈 시기도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어딘지 한가할 것 없이 국민들을 지켜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면은 큰 벼슬아치들이 우리 이 서민들을 얼마나 탄간오리를 했습니까? 그렇죠. 이 애굽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보면은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나라에 녹먹는 사람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월급이 작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우리가 나가서 일해보면요, 두 사람이 다 일해도 300만 원 이렇게 벌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5, 600,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공무원인데 이 두 사람이 한 달에 월급만 1200을 벌어온대요. 기업 아닙니까 그거? 물론 많이 받는 걸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받았으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건데 오히려 국민을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간역자들 성이라더라고요. 이 간역자는 이게 공무원들이거든요. 성이 너무 나는 거예요. 거다가 보세요. 지금 공무원 개혁, 연금 개혁 해야 된다. 물론 뭐 자기네들 말도 일리가 있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금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한다.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요, 뭔가 좀 수긍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내가 피켓 들고 있는 거 TV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우리의 미래를 정부가 망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가 미래 망치는 게 문제냐? 너가 나라를 잘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너가 때문에 지금 국민이 죽고 간다는데 너가 미래만 피켓 들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 세금 내지 말자 소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 되겠습니까? 서울시장이라는 놈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리면 누군지 볼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게 모세가 말하는 온유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박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하니까 또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시장 그걸 갖다가 원숭이라고 해요. 원숭이 그 한 마리 그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민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한다고요? 무슨 서민 시장이 그런 시장이 다 있습니까? 요번에 자기 집 고치는데 9천만 원인가 들여 고쳤다 그래요. 우리 지방에서 9천만 원이면요 집 한 개 조그만 아파트 한 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걸로 고치면서 그거 다 국민의 혈세로 고치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부조리는 다 하고 말이죠. 제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는데 하도 하는지 본 게 진짜 참 말 그대로 개행사를 해서요. 동성애나 지지를 하고 말이죠. 제가 한번 하나님 이런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해 보니까요.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그 뭡니까 이름? 박원순이죠. 박원순이. 그놈 하나님 그러니까 하니까는 그놈 며느리로 남자가 들어오도록 기도해라 가시는 것 같더라고. 며느리로 남자가 들어와야 돼. 동성애 주장하는 놈이 자기 아들 며느리로 남자가 들어와야죠. 그 남자가 차려주는 밥 먹어보고 남자가 차려주는 옷도 이렇게 효도도 받아보고 그래야 저게 정신을 차리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가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로 남자가 있으면은 아들 붙여주라, 아들이 있으면 남자 붙여주라 그러고, 여자가 있으면은 며느리 뭡니까 여식이 있으면 여자를 붙여주라,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렇게 살도록 만들으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무슨 시장입니까? 그게 이 간역자들이에요. 간역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간역자라는 거예요. 눈으로 막대기 안 들고 있다고 그들이 간역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간역자란 말은 감독자란 말입니다. 오늘 말로. 감독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로 공무원이라는 소리예요.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요. 애굽의 이 관역자들처럼요. 국민들 허리가 굽어져도 일합니다. 그 세금 바칩니다. 그런데 지금 등에다 대고 뭐합니까? 세금 더 내라고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흡사하다 오늘날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현실 보지 맙시다. 현실 보면요, 다 죽여야 돼. 모세처럼요, 조금 이렇게 혈기 있으면요, 지금, 난 못 찾겠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한 게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가 뭐 이 땅이 다 같으면은 막 한번 어떻게 해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은 잠깐이다 하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간역자들이 어쨌든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너무 저는 좀 과격하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조금 순화해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 베드로라는 분이 아니십니까? 베드로라는 분이, 그분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었던 자고, 예수님이 주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혈기로 표현했더라고요.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 길을 칼로 쳐서 떨어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하지 마라 하고 말고의 길을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칼과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고 분하고 썩나면요, 술집에 가서 술 마실 거 막 온 데 가서 행패를 지킬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모세는 이럴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야 될 건데, 이 기도하지 않은 훈련으로 40년을 더, 자기도 고된 훈련을 받아봤지만 40년 동안 지금 자기가 지도자로 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훈련을 더 받았습니까? 한 사람 지도자 잘못 만나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후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겠지만은 지금 40년 만에 하나님께 쓰시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훈련에 통과되지 못하니까는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똑같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신자 대통령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고통을 안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혈기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고.
구약에는 모세 때문에 그랬고 신약 때는 베드로가 혈기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욕 듣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만만 하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께서 선을 이루시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 주관 안에 흘러가게끔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가 비록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더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동포까지 제가 보고 오늘 예배를 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다음에 또 전하도록 하고 13절 말씀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모래에다 묻어놓고 그렇지요. 이 애굽에는 모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고센 땅에는요. 이들이 일하는 데는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 고센 땅 동북 쪽에는요 모래뜸이랍니다. 그러니까 막 대충 나눠서 사람이 묻힐 정도로 모래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모래를 이제 묻어가지고 이제 시체가 모래 안에 묻히면 뭐 표가 납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제 왕궁 돌아가가지고 왕궁에 있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나가 보니까는 그 자리에서 이제 히브리 민족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 모세가 동족끼리 싸우니까는 참 마음이 안 됐어요. 마음이 안 돼가지고 싸우지 마라. 우리 동족끼리 싸워야 되겠느냐? 싸우지 마라. 어찌하여 내가 그러니까 이제 싸움 받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동표를 치르려 하냐? 여러분, 이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동포라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요 무대 보면은 우리 어떤 사회자 이름은 누굽니까? 이동근입니까? 그렇지요. 그분이 가요 무대 하면서 국내에 계신 국내와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동포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동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동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민족의 어떤 개념을 말하는데 사랑이 푹 담긴 그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에 계신 어디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 연세대학인가 어딘가 나와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이제 그 말이 이제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 그러니까 이 동포라는 개념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웃, 남편, 부모, 아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 그래요. 동포라 하는 말이. 그러니까 왜 동포끼리 싸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이 둘이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동포끼리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꼭 자기 사랑하는 애인 다루듯이 그래 하거든요. 모세가 왕궁에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지금 히브리 나라에 와서 자기 애굽 사람 간역자나 죽이고 막 시비 걸고 다니고 이게 더 편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왕궁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히브리 민족에 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위에서 떵떵거리고 군림하고 있는 애굽에 자기 왕자로 있는 자리보다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자꾸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요게벳이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육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 없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설교 듣는 게 다 교육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목사가 디대도요.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려가서는, 아이고, 뭐, 좀 욕을 해도 제가 수긍하겠습니다만,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요, 단에서 있는 목사 꼬라지 보지 말고,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시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육을,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이제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교육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1 우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자식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학 못 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참 권사님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프로 못 가도 괜찮아요. 저는 프로 보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프로를 못 가도 좋고 서울대학 가면 못 가도 좋아요. 천국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맞습니다. 그 틀린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생명 있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전에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말 들었는데, 잘 믿는 집사님이 교회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애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주일학교 이제 와야 되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가 안 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보면 애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부모한테 전화해갖고, 애가 지금 주일학교 지금 몇 주째 빠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다 대리 하는 말이, 고3이 주일이 어디 있어요? 고3이 지금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교육이 똑바로 안 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대학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꼭 이렇게 예를 들어야 알겠습니까? 애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지금 이렇게 야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거짓말을 하고 주의를 안 지키고 이러면요, 저는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잠깐 살다가 갈 세상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럼 말로 교회 옵니까? 올 필요가 없지요. 지금 나가서 꽃 구경하러 다니고 말이지요. 벌어놓은 돈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고 눈에 좋은 거 보러 다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교육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저한테 교육 받을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합니다.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없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주일 청소를 안 한다면요, 안 하고 놀러 다닌다면요, 계속 건면하다 안 되면요, 다리 몽둥이라도 불러야 돼요. 그래갖고, 다리 한 개 불러가지고라도 천국 데리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월급 생활을 하는데 11조를 안 한다. 감사헌금 생활을 안 한다. 그런데 부모가 돼서 그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한다. 여러분, 그게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방법이겠습니까? 저는요, 매번 물어봅니다. 제 자식에게. 다른 건 안 물어봐도 매번 물어봅니다. 너 11조 똑바로 하느냐? 감사헌금 생활 똑바로 하느냐? 항상 금액 체킹하라 그러고 제 집사람한테도 물어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 되면요, 나중에 하면 쉽기 힘들어요. 돈에 딱 있으면요, 무조건 10의 1은 내 거 아니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서야 돼요. 그리고 이 10의 9도 내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 서야 됩니다, 사실은. 10의 10이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고백할 때. 하나님 거라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10의 12, 10의 10 중에 10의 1만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내 겁니다. 그랬습니까?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그렇게 고백했던 게 11조예요. 11조 개념이 그런 겁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요, 시간은 짧고 이 부분이 참, 오늘 이 부분을 말하고 싶었었는데, 우리 자식을요, 살리는 길은요, 주일 성수 잘하게 만들고,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뭐, 대통령이 부른다 해도, 그 자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 자리였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뭐가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요. 나와서 노가다 하면 못 삽니까, 돼? 고위직에 있어야 사는 겁니까? 그리고, 내 돈, 네 돈 개념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이 되면. 어떻게 11조가 자기 돈입니까? 하나님 돈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어떻게 도둑질 안 했느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락입니까? 얼마나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가요, 하다가 안 되면 다리 몽둥이를 뿔려야 돼요. 다리 몽둥이 뿔리는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칠까요? 어떤 사람이 망나니가 있었죠, 망나니가. 망나니가 있어서 부모가 더 제대로 안 듣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다 결국에 사고를 쳤는데 몇 사람을 죽였어요. 의전의 일입니다. 옛날에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사형 집행이 됐던 시절 때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망나니로 살다가 사람을 며칠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 날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에게 이제 해결을 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다니는데,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모가 이제 죽기 전에 한번 본다고 왔는데, 그 부모들을요, 보고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하소연을 해요. 아버지, 엄마, 당신들은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왜 교회 가자 소리 안 했어요? 나에게 왜 주일이 있다, 11조가 있다, 감사헌금이 있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내를 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몇 번 말해도 니 안 가려고 그랬지 않느냐? 그 부모로서 할 말입니까, 그게?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나를 갖다 지금 이 사형대로 올려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요, 다리몽둥이를 불러서라도 내를 갖다가 교회를 보내고, 내 돈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막, 11조를 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면서 그 사람이, 물론 예수 영접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 부모가 똑바로 교육을 안 시켜서 애가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어보니까는 예수를 전해야 될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예수를 똑바로 안 전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한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서로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그냥 놔두고, 11조 안 해도 그냥 놔두고, 감사헌금 안 해도 그냥 놔두고, 지금은 나라도 좋습니다, 그래. 결국엔 이런 꼬라지가 난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저는 나중에는 이런 꼬라지가 안 나기 위해서요, 애를 철저하게 단속합니다. 니 못 먹고 못 살고, 니가 돈이 없어서 걸어갈지라도, 11조를 해라. 주님 앞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누구한테 뭐라 그럽니다. 11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꼭 아까워가지고 말이죠.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딱 만나는, 나이상으로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딱 만날 때부터 헌금생활 했습니다. 헌금생활 해가지고요, 저는 때가 없어도 헌금을 다 했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헌금했어요.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해가지고 진하게 드렸어요.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은 많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량씩 채워주시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믿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인한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징책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그랬습니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영혼들을 제가 잘못 교육시키면은요, 제가 죽어요. 그리고 교육 못 받는 여러분도 죽고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 만나라는 것도 이런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우선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육 못 시킨 데에 대한 나중에 죄가 안 받고, 안 받으시려면 자식 교육 잘 시키시고, 또, 나 자신도 문제 부모가 돼갖고 문제만 알을 만들지 말고, 나도 문제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오늘 제가 이 적용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적용 부분을 얘기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부분에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치면서, 이 말씀에, 승리하는 그런,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